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나신 곳의 위치를 물었고,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으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천사의 그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거꾸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오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출신인 것과 다윗의 가문 왕들을 배출한 그 성읍의 출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했는데, 여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물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이제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마 헤롯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다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익히 알고 있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셨다는 이야기는 참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왕들 또 제사장, 선지자들, 그런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특별히 이 왕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윗의 후손들.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의 근본은 상고 그리고 영혼에 있느니라. 상고란 말은 태초에 있고 영혼에서 영혼까지 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나셨지만은 시간 세계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면서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했지만은 실상은 그 아기를 죽이고자 한 계략이었지요.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지만 거짓말이죠. 헤롯은 로마의 이런 지원으로 이스라엘 왕권을 찬탈한 이둠의 사람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서 이렇게 싸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싸움입니다. 한 형제지만은 그런데 이 에돔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로마로부터 주전 37년경에 돈을 주고 그래서 이 왕의 분봉왕의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면서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가족들마저 죽입니다.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새 아들마저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또 처남도 죽이는 아주 이런 사악한 왕이면서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주 68년, 주 70년에 이 성전이 다 파괴되는데 88년간 80여 년 이상의 엄청난 성전을 건축을 시도했고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공사가 되어져서 했지만 완공이 되었을 때 완공되고 2년도 채 못 가서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루살렘 성벽에 있던 서안의 벽이 남아있는 이 잔해가 있는데 완전히 다 하나님 쓸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리고 자기 주변 다 죽이고 심지어는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이 나셨다 그러니 죽이려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부터 아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고 징조를 기다리는 가운데 별을 관측하다가 아주 특이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오게 된 거죠. 그 별이 어떤 별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맞겠고요. 그 징조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그리고 와서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또한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 또 유향은 이 선지자 되신 예수님, 몰약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을 이 제사장으로 드리실 그한 예수님에 대한 그 상징적인 예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 그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갑다 라고 끝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직접 나와서 아기 예수님 나시고 이때 데려왔을 때는 아마 한 시간이 꽤 지난 말구에 나신 이후에 집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개인 지난 가운데 그들은 직접 경배하러 찾아왔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였습니다. 먼 데서 시간을 들여서 아기 예수님 나신 그곳에 시간을 들여 찾아오고 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왕이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 직접 주님을 경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해야 되지만 먼저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게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오늘도 시간 세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주어진 시간 세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참 우리의 삶의 예배로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기도의 간구의 소원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청소년 시절에 참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그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잘 준비될 때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어 명철을 주시고 또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선생님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고 오는 길도 안전하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제 오늘 해서 부산노예 연합재직회에 또 재직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둘째 날 맞이하는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부산노예 산하 교회들이 모든 재직들의 섬김을 통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 쓰임받는 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스페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곽상호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후원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기로 나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 주관하여 주셔서 한치라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겠지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섬김에 나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70년의 역사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고 역사하여 주신 주님 깨어 기도하며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슬기로운 다스장같이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지난 역사 속에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에 이루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 섬기는 주의 남녀성들을 사랑해 주시되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의 민족을 불쌍해 주시되 아버지